안녕하십니까? 네. 잠 좀 깨셨나요? 잠 안 왔어요. 2부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은 드시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까 1시간 동안 했던 얘기가, 그 네 생물, 우리가 지금 다루었었죠? 그 네 생물이, 그 그룹들은 구속받은 몇몇 인간들의 품성의 어떤 상징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막과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룹들, 이 스랍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의미 깊은 목표를 항상 경배자들 앞에 제시하도록 고안된 상징들이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분은 좀 또 성경절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아까 할 때 다 못했던 것 중에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 지구에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요. 근데 아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 부른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 있어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289쪽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건너서 그 노래 부르잖아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제 그때는 이제 모세의 노래였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은 유리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예, 같은 15장입니다. 이거 외우기도 쉽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모세의 노래, 여기서는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도 되시고 뭐도 되셔요? 복음도 되시고.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싸움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모세의 율법. 이거 율법 우리가 지키고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 율법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노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289쪽에서는 이 노래와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리어짐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반모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을 보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그때부터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갖고 계시록에 와서 마침표를 이걸 해야 돼요. 창세기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다 고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요, 전혀 없던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성경에도 뭐 새 노래, 새 이런 의미가 그냥 new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영어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요, 단순히 new가 아니라 renew의 개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새로운 저 차는 저 차인데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한 차. 그러니까 그 전혀 없던 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하고 신약은요 같은 거라 소리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도 결국 예수님을 찬양한 거고 신약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왜냐하면 이게 개신교인들은 보면은 구약의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도 아주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영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 막 폭력적인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뭐 마음이 뭐 같은 애 해가면서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어 이렇게 조금만 아시면은 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는 일찍부터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뭐 이 말 연거푸 하시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에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2번이나 연거푸 반복됩니다. 그걸 요한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니엘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불이 섞인 하나님 앞에 막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말하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뿔이 있는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24장로와 네 생물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천사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찬양 보면 아까 4장 5장 보면은 천사들은 맨 뒤에 서 있어요. 증인으로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꾸 주거니 받거니 아까 했던 것 그거는 좀 다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꼭 보시면서요. 그러면 그 네 생물들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제가 주석에서 찾은 걸로 이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이제 성소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는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여기 동쪽이 있고요. 이쪽이 서쪽이죠. 그 다음에 남쪽이에요. 자, 각 동서남북 해갖고 12지파가 3지파씩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표 지파는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예, 아주 잘 맞히십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대표 지파가 누구냐면요. 이게 에브라임 하면 될 테고, 에브라임, 남쪽은 루벤. 루벤. 그 다음에 북쪽은 누굴까요? 북쪽은 단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요. 단지파가 있게 되는데, 요때에 각 12지파의 깃발이 다 있었지만, 요 네 집,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이 큰 네 시대의 요 깃발이 이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동쪽은 사자입니다. 깃발이. 예, 여기가 사자예요. 사자 깃발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이 뭘까요? 모르죠. 여기가 송아지겠구나. 그죠? 남쪽이 루게를 여기 그렇지 여기가 송아지 맞아요. 뭐 송아지로 나온 데도 있고 황소로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송아지 혹은 뭐 소 이렇게 됐고 여기는 루벤 남쪽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깃발 남쪽이 있고요. 북쪽에 단이니까 여기가 독수리입니다. 이렇게 옮겨갈 때요. 꼭 이 순서대로 갔어야 됐어요. 유다집 이제 당연히 여기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성소 기구 이런 거를 메고 먼저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 서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가야 되고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북쪽 단지파는요.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갔어요. 여러분 이거 또 뭘 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그룹 다 예. 그게 나타내는 거고 뭐 전체는 어쨌든 다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해갖고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 네 그룹이 그냥 이 지구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의 대표다 이렇게 들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주석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냥 피조물, 광물 세계, 동물 세계 이런 거에 다 총체적인 거를 네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만을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만을 네 시대로 이렇게 대표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절기에서도 보면 초막절 할 때 초막절에 그 네 가지 실과를 네 가지 갖고 막 흔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네 가지 이게 동서남북 되면서 했던 네 시대를
다니엘서에 요거 조금 더 연결을 한다면은 왜 사자 뭐 나오죠? 곰하고 표범하고 또 문을 짐승 있듯이 예, 네 시대를 크게 대별하는 이러한 걸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 깃발들이 네 방향 곧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진 깃발을 이렇게 가리켰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 군대는 이 네 깃발을 중심으로 네 대를 이루어서 행진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네 지파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로서 장차 구원받을 모든 피조물을 암시하기도 한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4라고 하는 거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숫자도 굉장히 많은 그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뭐 3 하면은 3위 하나님, 1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 4는 또 피조물의 숫자 이렇게 이제 또 생각들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그냥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뭐라고요? 네 생물과 네 그룹이 같은 것이고 지구에서 구속받은 네 시대의 인물들을 대표하는 것. 결국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결론을 딱 내려드렸던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만 가지고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성분이가 그렇게 말했다 해갖고 또 엄청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 정성분 박사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주실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우리 교단에 레슬리 하딩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이렇게 성소 문제 이런 데에 정통하신 석학이시고요. 이 레슬리 하딩 박사님 가라사대 하면은 아무 소리 못 해요. 우리 한국의 남대건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신 분들인데요. 이 레슬리 하딩 목사님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출판해서 여기 뭐예요? 사경의 교재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94년이니까 한 20년 넘었죠. 자, 그리고 성소 자체가 보니까는 딱 십자가 이렇게 나오죠. 너무 기가 막히죠. 여기에 이분이 다 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말이 제일 첫 번 어디 나오죠? 성경 중에서 보면은. 네, 그룹이라는 말 자체는. 에이, 참. 제가 질문 드리면 무조건 창세기서부터 하세요. 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 내보내시고 뭘 어떻게 해요? 그룹을 두시고 화영고 그룹, 예. 화영검을 있게 하시면서 그 그룹으로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그때의 그 그룹에 대해서는 모양은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다. 그냥 그룹으로 지키게 하셨다 이런 표현만 있고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그룹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스랍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최초의 그룹에 대해서 그룹을 직접적으로 또 표현한 그 존재가 있죠. 누군가요? 그룹이란 말이 아까 창세기에 나왔었고 그룹, 누가 그룹이었어요? 타락한 루스벨이 그룹이잖아요. 그거 모르시나요? 찾아야 되나요? 성경절? 너 저기 아침에 뭐예요? 아이고 참. 아침 계명성이요? 덮는 그룹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루스벨이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룹이었고, 스랍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쵸? 스랍이라는 말은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예, 들어보기만 했어요. 그룹하고 스랍하고, 하고 스랍이 나오는데요. 한 천사를 일컬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루스벨에 대해서도 덮는 그룹이기도 했고 스랍이라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룹은 품성을 좀 나타낼 때 좀 하는 말이고 스랍은 기능적인 면에서 그 천사들 얘기할 때 스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라고 할 때는 그 인물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은 그를 가능한 자기 자신과 거의 같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루스벨에 대해서 리뷰 앤 헤랄드 1901년 9월 21일자에 보면은 루스벨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이거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요? 하나님은 그를 가능한 자기 자신과 거의 같게. 하나님과 같게. 기가 막히죠. 어마어마. 왜 루스벨이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지금 뭐 놀래시는데 표정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싸울 때 보면 서로 좀 싸워도 될 것 같으니까 싸우지. 네? 아예 잽이 안 될 것 같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애들 보면은. 이게 루스벨이 워낙 잘났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이 뭐 완전한 인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기도 조금만 뭐 해보면은 하나님 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영감의 기록은 그룹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그들의 최고의 열망은 충족된다. 복음교육자 21쪽에. 그룹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난 피조물에 대한 히브리어 이제 그 용어가 우리 그 루스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루시퍼 해갖고 그 뜻은 빛을 가진 자 이런 말은 아시죠? 그래서 그 조도 이런 거 나타낼 때 룩스를 단위로 쓰죠. 예, 룩스. 아, 예. 그래도 우리 장로님 알아들으시네요. 룩스. 예. 알아들으시겠어요? 맞죠? 전기 그런 거 할 때 룩스 써요. 그게 다 루스벨 거기에서 나온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좀 지나갑시다.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면서 근데 이 루스벨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자기 자리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하늘 천사 3분의 1이 쫓겨난 건 우리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다들 우리 교인들이 알고 계셔요. 그쪽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늘 3분의 1 빈자리 채울 거라고 하는 거는 다 인정을 하시는데 이제 그룹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루스벨이 그 가지고 있던 그 위치를 누가 대신하고 있나요? 가브리엘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임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완전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완전하게 이담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 할 거예요. 가브리엘은요, 임시 권한 대행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서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아까 있게 됐던 이런 모습을 좀 보고요. 근데 이 그룹들이 에덴 동산에 이제 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룹의 얼굴이 뭐 어떻게 생겼다 이런 말은 없었다 그랬죠. 이런 말은 없었고 이제 솔로몬 모세 성막 지을 때도 그 부사레를 하고 오홀리압에게 그룹들 다 쳐서 만드는데 그 저기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그룹을 이렇게 만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그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늘 천사들이 화이분의 주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 지켜주고 옹호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예요. 인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람을 나타낼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모세 성막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휘장 같은데 또 그렇게 그룹 있었고 지성소에 속죄소에 이렇게 있다가 솔로몬 성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속죄소에서도 그룹이 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에도 어떻게 해요? 그룹 천사 둘을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듭니다. 다 끝에까지 닿게.
그래서 그룹 천사가 넷이 돼요. 그 공식적으로 금으로 만든 그 천사가 솔로몬 성막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네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 그룹이 어쨌든 얼핏 보면은 막 다 뭐 지키는 거잖아요. 아까 에덴 동산도 지켰고 하나님 이렇게 보좌해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죠. 근데 사탄이 여러분 하늘에서 자기가 그룹 천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이 루스벨은 다 아주 모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갈 때 맨 앞에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사천왕상 해갖고 막 4개 이상한 막 무섭게 해놓은 거 있죠. 그게 다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저기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갖고 바티칸 TV 한번 볼 수 있으면 봐보셔요. 그러면 교황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반드시 그룹 천사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가 흰 보좌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바티칸 TV에 그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다 그다음에 캐노피라고 해갖고요. 1000개 이렇게 됐는데, 예, 이렇게 저기 사각형 된 그 밑에 딱 이거 저기 바티칸 그 성당 보면은 그 다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옛날에 거기 다 갔다가 좀 왔는데요. 그게 사탄이 다 지금 교황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모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아까 이제 에스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내 생물이 있는데 막 앞으로 곧장 가고 이러죠.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 생물하고 그룹하고 같이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시편 이런 데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룹들하고 언제나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가면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게 그룹들인데, 이 에스겔서의 이런 모습을 따갖고요, 교황이 어디 다닐 때 보면 이제 최근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전에는요, 교황이 꼭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래 그 사진들 제가 오늘은 컴퓨터를 안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와요. 옛날부터 보면은 이 교황들이 꼭 가마에다 이렇게 해갖고 메고 다니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그 에스겔서나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 그룹을 저기 보좌로 삼으시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흉내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요, 이 세상에서는 이 시대가 지나면서 사탄이 이 내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없게 막 이렇게 해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의 왜곡된 형태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의 거를 마귀가 다 모방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신다면은요, 이제 내 생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세히. 아까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내생물 말씀드렸죠? 그룹? 근데 조금 그 지성소에 원래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과 요 세워놓은 거에 또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이 앞에는 세워놓은 거는 저기 나무를 깎아서 안에는 나무로 됐고 이제 겉에는 금으로 씌웁니다. 법궤 위에 있던 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금으로 이렇게 했었지만.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법궤 자체도 그거 할 때 보면은 나무를 아카시아 조각목이라는데 그거 해갖고 금으로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연약한 나무같이 이런 연약한 존재에 보잘것없는 존재에 금, 신성, 하나님을 덧입혀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있게 되는 이걸 모시고,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렇게 해놔요. 한때, 하지만 이때에도 그 마찬가지로 그룹들에게 날개와 얼굴이 있었다는 것과 큰 높이였다는 것 외에는 그룹들의 모양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아까 에덴 동산 할 때도 그 그룹이 있다는 소리만 했지 모양은 얘기를 안 했고, 모세 성전에서도 이 부사렐이 그렇게 만들라고는 했지만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는 정확한 모습이 없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서도 정확한 것은 없고요. 그러나 구원의 확장되어가는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다른 두 그룹들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그룹들은 합하여 넷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부류의 그룹들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신의 산 성막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근데 모리아 산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다른 두 그룹들은 감람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서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앞에 두 그룹들은 속죄소 위에 세워져 속죄소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분이었으나 후에 두 그룹들은 바닥에 세워졌다. 두 부류의 그룹들의 날개들로 형성된 이중덮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은혜와 영광의 보좌를 모시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이상을 보았음을 깨달았고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에덴의 그룹들의 형상의 복사본이었는데 덧붙여진 것들도 있었다. 루스벨이 화강석 사이에서 나왔듯이 여기에서는 생물들이라고 칭하여진 그룹들은 불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에스겔서에 표현된 게 이 그룹들은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빛이 사면에 비치는 단쇠 이게 지금 뭐냐면 에덴 동산에 그 화영검 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은 영에 의하여 움직였고 에스겔서 1장 20절에 보면은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은 목소리를 가진 하나님의 대변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 네 생물이 그 에스겔이 표현할 때 지금 앞에서는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 성전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었지만은 에스겔에 와가지고 얼굴이 뭐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그 두 선지자가 사용한 요한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배치된 동일한 생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생물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선지자가 사용한 히브리어와 히라버 용어는 동물들과 새들이 누린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 이상을 뜻한다. 생물할 때 그 생이라는 것이 동물들에게 주어진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아까 유대인들은 그냥 지구상의 내 피조물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피조물들은 아니고 우리는 이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기 역사상 첫 번째로 에스겔에게 그룹들의 모양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그룹들의 전체 모양은 의인화된 모습이지만 그들은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의 모양과 혼합되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에게 보면은 그 에스겔서에 육신 혹은 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육신이나 몸은 누가 변화되는 겁니까? 천사들은 원래 영물이잖아요. 영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 있었다, 몸이 있었다 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이 이 다음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때 이 육을 벗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이 그 아주 또 축소해가지고 보여준 모습이 어디냐면은 아까 이제 그 24장로 할 때 엘리야 모세를 얘기했었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이게 지금 그 하나님과 네 그룹의 축소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영체로 변화되고 모세도 죽음 가운데서 변화되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변화산에서 생물의 신이 같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진 표현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움직일 때 보면은 단이 맨 마지막에 갔다 그랬죠. 북쪽에 있었고요. 근데 저기 이 또 단이 그 개인적으로 지파의 깃발로는 뭐였냐면 뱀이었어요. 왜 12지파가 다 따로따로 깃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여기에 긴 설명은 없는데 저는 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수리의 천적이 뭔지 아세요? 독수리 천적이요? 그러면 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독수리래요. 자, 그러면은 근데 뱀은 성경에서 뭘로 나타나나요? 사탄이죠. 근데 우리 아까 그
네 생물을 네 시대로 제가 또 이렇게 구분도 했었어요. 그러면 사자, 송아지, 사람, 마지막에 독수리.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독수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네 화를 말할 때도 계시록에 보면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화로다 막 이러잖아요. 예. 그 독수리도 다 우리 사람인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우리들이거든요. 마지막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예, 한번 쫙 하면 그냥 독수리는 놓지를 않고 그러는데, 네. 예. 그래서 이 루스벨은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그 엄청난 특권을 놓친 겁니다. 아까 엘리야는 하늘 가갖고 뭐라 그랬다고요? 이 땅에서 손해를 본 거 그걸 이제 회개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늘이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은 하나님 절대 원망 안 했을 텐데 그 하나님 자기 큰일 한다 그러면서 엘리야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의도 막 드러나고 자기 안 도와주는 것 같다가 그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그런 거 가서 후회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를 이렇게 높여주시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거를 못 참고 엘리야는 그렇게 했고요. 우리도 이 다음에 가서 그럴 거고요. 반대로 지금 루스벨은 어떻게 해요? 지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였는데. 그래갖고 마지막 그 천년기 때 보면은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면류관 씌워들면서 막 대관식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들이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멀리서 루스벨이 보면서 내가 타락 안 했었으면 반역 안 했으면 저건 내가 할 일이었는데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를 놓쳤으니까 이제 루스벨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라고요? 우리가 차지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예. 다른 천사들은 이제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읽어드릴게요. 루스벨은 달성할 수 없는 표준을 요구한다고 하나님을 고소하였다. 루스벨의 논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만일 모든 피조물 중에서 품성과 지혜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자이었던 덮는 그룹이고 빛나는 스랍인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나머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임의로 제정한 사상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을 꾸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세운 구원의 경륜이 몇몇 사람들을 루스벨이 가졌던 품성과 능력과 똑같게 되어 루스벨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음을 네 그룹들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다고 역설하고 그들을 범법자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할 사람들입니까? 하고 말한다. 요건 교회 증언 5권 473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간들을 고소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이냐고. 공의롭지 않다.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교회 증언에서는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여러분 스가랴서 3장 있고 그다음에 3장에 대한 예언의 신 선지자 왕 4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천사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여기 할 때 보면은 그 14만 4천 아까 불에 그슬린 나무 아까 오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했는데 이렇게 된 죄인인데. 네. 지가 그래놓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야단듣죠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컷 듣고는 그냥 옷 갖다 벗기고 입혀.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에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제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했잖아요. 대속제일 지성소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룹밖에 없어요. 그런 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또 얘기해 주기를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스가랴서 3장 7절.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건 한 사람만 그룹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라도 그들 곁에 행하겠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한 천사들 가운데 설 것이다. 우리가 다 거기 같이 간다고요. 서서 내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이 제기하는 고소가 이겁니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입니까? 또 야단하는 거예요. 아까 교회 증언에는 짧게 해놓고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서 오히려 좀 더 길게 말씀을 해주셔요. 예. 예. 그러니까 루스벨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요. 그룹 자리잖아요. 최고의 자리. 예. 예수님 다음으로, 아들 다음으로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예, 여러분과 제가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고소하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 생물이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결국 그거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이룬 죄악들을 바라보라 하면서 사단이 막 계속 우리 고소하고 참소하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내 자리를 주겠다고 그러시느냐?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저 사람들 주면 안 된다고 물귀신 작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시켰잖아 이거지. 일일이 반박 안 하시고 그냥 고소하는 거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네, 그래, 응? 저 사람들 다 그 죄 진 거 내가 알아. 다 봤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요? 예수님.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은 6월절을 지킨 사람,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 들어간 사람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은 벗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옷, 아름다운 옷 그냥 떡 입혀주니까는 사단이 하다 이제 뭐 옷 입혀줬으니까는 이제 더 이상은 못 벗기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참 내 생물이 얼마나 그쵸? 좋죠. 그 다음에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심판 법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 이게 그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을 하실 때 의인이었던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뭐 50명이면 40명이면 막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꾸 지금 시간을 늦추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는 안 하더라도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롯과 그 나오죠. 이게 지금 마지막 똑같아요. 여기 이제 이 24장로는 이미 이제 먼저 올라간 거고요. 이 네 생물들 우리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품성이 옹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지상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할 때 천사들이 다 나팔을 불잖아요. 그쵸? 이제 그건 지금 천사들이 나팔 부는데 그 천사들도 다 누구예요? 다 우리고요. 예. 그 다음에 대접재앙 내릴 때도 내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이 대접재앙 내리도록 천사들에게 다 해주는데 그 천사들이 보면은 금띠를 띠고 있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을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자꾸 뭐 여기 천사 하면은 저런 천사를 얘기하는데 저 천사들이 뭐하러 흰옷 입고 금띠를 왜 띄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흰옷 입으시고 금띠를 둘렀죠. 여기 그때 예수님하고 다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14만 4천 먼저 익은 첫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됐다. 사단은 지금 계속 고소하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의 붙잡고 그러니까는 우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맘 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네 그룹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다른 데도 뭐 그렇지만은 8장 같은 데 볼 때요. 계시록 8장 보세요. 여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이 다른 천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굴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안 하던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거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딴 데서 섣불리 이렇게 얘기했다면 또 우리 재림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소제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대속제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대속제일 기별이에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이 대제사장이 금향로 갖고 들어가 갖고 그 대속제일날 향 피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서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 지금 예수님의 동력자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더럽고 아주 죄가 가득한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같이 섞으셔가지고요 가장 아름답게 해갖고 아버지 앞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지금도 은혜 기간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 그 룻 오전에 다루었는데 살짝 그 룻기 그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갖고 밀추수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보리는 아까 유대인들을 먼저 나타내고요. 이제 그 오순절 때 해갖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먼저 보리 우리가 첫 열매가 준비되면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는 무리들 이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준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소리냐면요.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표가 뭘로 나느냐. 우리가 서로 교회 일요. 열심히들 하셔야 돼요. 교회 활동들. 이게 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심판하시는 거 내가 목마를 때 물 갖다 주고 한 거 다 누구한테 한 거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선행이 나타나는 거고요. 서로 구제하고. 이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아직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교회 같이 빠지지 마시고 교회들 나뉘시면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들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가의 사랑방 그랬죠. 많은 분들이 마가의 다락방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고들 자꾸 말씀하셔요. 그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열흘 동안 이 사람들 보고 이제 성령 받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9일 동안 있었고요. 10일째는요. 어디 있었냐면은 성전에 와 있어요. 집에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릴게요. 자꾸 딴 소리들 하셔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랬어요. 여기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성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착각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다가 이 오순절 되면은 반드시 성전에다 모여야 되거든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반드시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9일 동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들 있다가 이날 오순절은 일찌감치 와갖고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도 다 모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오순절날 반드시 가야 됐기 때문에 왔던 것이고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준비된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120명. 성령이 막 조그마니 임하시니까 이들에게 엄청난 그 능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막 사람들이 술 챘다 그러니까 아침 아직 몇 시라 그랬어요? 3시라는 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게 때가 제 3시인데 우리가 뭐 술 챘냐 이러는데 이 3시가 오늘날 아침 9시입니다. 이스라엘 3시면 9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때 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할 때는 어디로 다 모여요? 성전으로 다 모인 거예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있었더니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를 그대로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120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20명이라고 하는 말도요. 그 그룹의 수가 120이다의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나와요. 딱 120명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준비되는 첫 열매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 오순절 초대교회 때 있던 일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배가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내 생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 왕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 호위하고 다니면서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간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우주에 다니면서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다 예수님 높이면 예수님은 또 반대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책가 이러니까는 그냥 하늘은 기쁨과 즐거움과 서로가 높여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겠죠. 예. 이거예요. 그 지금 우리를 통해서요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 그거를 아시고요. 우리가 아직은 교회 일들 맡겨주신 사명 교회에 있으면은 뭐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더라 할지라도요 맡으신 일들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같이 또 연합이 될 수 있고 이러는 거니까 또 각 교회에 계신 담임 목사님들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은 저 사람이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달라졌네. 예? 마가의 사랑방 하더니 달라졌네. 우리 그 소리 들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우리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호위하고 다니는 이러한 특별한 사명. 저는 이 생각을 하면은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정말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요. 아픈 거 다 없어지고요. 지금 날아갈 듯이 나이를 거꾸로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만 찬송하시면서 모이면은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높이시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요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알게 하시고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함이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 감정과 이 느낌과 이 결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빨리빨리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 또 영혼들 거두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는 쓰임받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언제나 할렐루야만 외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 있는 곳에서 있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믿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 행하려면 우리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저희는 모든 것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